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5월 29일. 그래서 한국천주교회사를 잠깐 보고, 독서는 마카비오기 학원 6장 이하 엘 아자르의 순교 내용입니다. 엘 아자르의 순교 내용. 마카비오기 학원 6장 7장이 마카비오기 학원이니까 마이너스 160년경에 쓰이죠. 네.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또 부활에 관한 사상도 있습니다. 네. 자, 마카비오기 학원 7장에 확실히 더 드러나 있죠. 네. 오늘 독서는 엘 아자르의 순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시편은 시편 34편, 네, 34편.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을 찾는 이들, 주님의 의인들, 주님께 구원을 청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시편 34편. 네,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요한복음 12장이니까 표징의 책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우선 한국천주교회사를 좀 볼까요? 네, 한국천주교회사를 보시겠습니다. 자, 인조 시대에 소현세자가 여러 가지 천주교 서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서 베끼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벽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이벽의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벽, 이승훈, 정약용 일가 다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세미나도 좀 하고 나눔도 하고, 그러다가 1779년 겨울에 천지남 쪽에 있는 주어사에서 유교 세미나를 합니다. 유교 강학회라 그러는데, 성우학파 중에 노감계 사람들만 모여서 노감 권철신을 중심으로 유학 세미나를 하는데, 유학입니다. 유학. 유교죠. 유교. 유학 세미나 중에 쉬는 시간에 천주학에 대해서 또 논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학문이 있는데, 천주학인데 이런 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서 다 모였을 때 서로 나눔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783년 이승훈이 동지사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에 갈 때 이벽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줍니다. 당시 이승훈은 26살이죠. 그래서 이승훈에게 이러이러해서 북경에 가면 어디를 가서 그러면 서양 신부를 만나서 뭐를 가르쳐 줄 거고 그것을 받아오라. 그래서 이승훈이 진짜로 북경에 갔더니 북경 천주교회가 있고, 거기 가니까 신부가 있고, 그래서 자주 가니까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1784년 2월에 이제 동지사, 얼음이 녹기 전에 빨리 와야죠, 그죠? 그래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베드로라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그러니까 세례를 줄 줄을 이병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훈이 베드로로 세례를 받아와서, 그래서 이병은 이승훈에게 그 뭐 떠날 때 뭘 줄 거니까 잘 받아오라. 근데 역시 천주교 서적을 이만큼 줘서, 한문으로 된 천주교 서적을. 그래서 2월에
이벽에게 그 책을 주어 가지고 이벽이 그 책을 다 손으로 베껴서 자기가 하나 갖고 있고 다시 이승훈에게 주고, 그래서 또 이승훈이 다른 사람한테 쭉 빌려줘 가지고 가을에 대세를 받게 됩니다. 9월에. 그래서 이벽은 세례자 요한으로 세례를 받고 권혜 씨는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7, 8명인가 세례를 받았어요. 대세를 받았죠. 그리고 이벽의 집에 쭉 모이다가 그 아버지의 반대도 심하고 물론 그렇고 너무 양반 집에 모이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못 오니까 우리 중간층에서 모이자. 그래서 김범우 집에서 모입니다. 그해 겨울부터 2월에 세례를 받고 9월에 대세를 받고, 이승훈이 다 대세를 주는 거죠. 그리고 몇 번 모이다가 김범우 집에서, 지금 명동성당 있는 명동성당의 외환은행 그 자리입니다. 김범우 집에서 모이게 됩니다. 김범우 집에서. 그러다가 김범우 집에 모여서 이벽이 얼굴에 하얀 칠을 하고 도포자락을 입고 가운데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이상한 놀이를 하니까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가서 추조예요. 추조. 추조. 뭐 이렇게 경찰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죠? 을사년에 추조가 적발했어요. 울사출 적발 사건 봄에. 소문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문 꼭 걸어 잠그고 노름을 한다. 그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아니고 하여튼 뭐 추조. 그래서 다 붙잡힙니다. 이때 누가 붙잡히냐면 이벽, 이승훈,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권혜신, 권상문, 김범우 이렇게 모여 이렇게 다 붙잡히는데, 그러니까 이벽, 이승훈,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권혜신, 권상문은 양반이니까 풀어주고 김범우만 중인이어서 그래서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서 거기서 곤장 맞은 것이 악화가 돼서 2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 사건이죠. 유배 가서 죽어요. 유배 가서 죽어요. 곤장 독이 올라갔고. 그래서 178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한국 천주교에서는 최초의 순교자로 안 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다가 어쨌든 86년 가을에 가성직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서울 교구의 신부는 이승훈, 최창현, 포천의 신부는 홍낙민, 양근 쪽에는 권일신, 정약전, 정약종, 내포지방은 이존창 이 신부하고 전주 지역은 유한거가 윤지중이 신부를 합니다. 윤지중, 오늘 여기 있죠? 윤지중 신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부. 그러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사제 서품이란 게 있는데 서품을 받지 않고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 물어보자. 그래서 89년 10월에 윤유이를 북경에 보냅니다. 그래서 북경의 구비아 주교를 방문해서 우리가 한 명이 세례 받아와서 우리가 약 몇백 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성직 제도를 실시하니까 되게 많아졌습니다. 뭐 1000명쯤 되던가요? 주무모심을 올을 때 1000명 되던가 하여튼 몇백 명 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비아 주교님이 뒷목 잡고 쓰러졌다는 거죠. 3박 4일만 일어났다고. 1790년에 그래서 1790년 구비아 주교님이 북경 교구장으로서 조선대목고, 그건 아직은 조선대목고 아니죠. 한국 천주교회 사목교서를 보냅니다. 써서 신자 공동체가 있음을 축하합니다. 한 사람이 여기서 세례를 받고 그러고 신자 공동체가 됐음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사목교서를 보낼 때 그럴 때 무엇을 보내냐면 주의사항 같은 거를 보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 이렇게 한 거.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가성직 제도는 스톱이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신부가 와야 되지 않냐, 다시 가자. 그래서 다시 윤리를 파견합니다. 구비아주기님에게 문의를 한 다음에 다시 축하 행사 그룹에 끼어서 윤율이 파견돼서, 윤율이 한번 방문했잖아요. 다시 해서 성직자를 보내십시오 한 거예요. 성직자. 그래서 4년 후에 주문 모신 분이 오십니다. 그 다음 해에 진산 사건이 일어났는데, 윤지충 바오로가 이쪽 전주 지역의 신부죠, 그죠? 신부. 주교도 있을 거예요, 주교도. 윤지충 바오로, 권상인 야고보 친척입니다, 서로. 윤지충 바오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사는 이렇게 유교 문화고 형식이다. 조상들이 와서 뭐 음식을 먹고 가고 그러지 않는다. 영의 세계를 안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식 제사를 지내고 유교식 제사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순교하게 되죠. 순교. 윤지충 바오로, 권상인 야고보가 진산 사건으로 순교하게 되는데, 윤지충 바오로의 순교와 그 자료들이 쭉 다 모여지면서 오늘 기념일, 또 지난번에 복작품에 올랐고 오늘 기념일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시겠죠, 그죠? 이미 성인이죠, 뭐 순교했으니까. 1784에 세례를 받았는데 1794에 신부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약 1000명인가 이렇게 1000명으로 시작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을묘 사건 때 조은모 신부님을 찾는 게 을묘 사건인데, 최인길, 윤유일, 지황이 순교하게 됩니다. 신부님이 어디 계시냐 해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순교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정조가 정조 3년, 정조 9년, 정조 15년인데 정조가 1800에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노론벽파에서 노론벽파가 정조의 측근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신유 박해가 일어납니다. 정조의 측근들을 보니까 전부 천주교 신자야. 천주교를 박해한다는 핑계를 대고 정조의 측근을 제거하는 작업이 신유 박해로 이제 드러납니다. 이때 주은모 신부님, 정약종, 이승훈, 이가완, 권철신, 권상문, 이존창, 정철상, 황사영, 최창현, 강환숙, 유한검 등 300명이 순교하고 200명이 유배당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신유 대박해입니다. 대박해.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진산사건 윤지충 바오로의 순교 상황을 한국천주교회를 통해서 잠시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나중에 9월 달에 순교조상월에 한번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면 마카베오기 하권 6장입니다. 마카베오기 하권이 먼저 쓰였어요. 마카베오기 하권은 마이너스 160, 마카베오기 상권은 마이너스 100년, 5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마카베오기 상권은 하스모니아 왕조실록이고 마카베오기 상권이 먼저 쓰였습니다. 엘 아자르의 순교 내용입니다. 엘 아자르. 율법학자 중에 엘 아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대는 마이너스 160이니까 시리아 지배 시대죠. 시리아. 안티오코 4세, 에피파네스, 그 시대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 아자르는 그냥 명예롭게 순교하겠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가장된 행동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90살이나 된 엘 아자르가
나 혼자 살자고 이렇게 살자. 그런 거는 치욕이다. 지금은 이걸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간다. 하느님의 길을 바르게 간다. 그걸 아신다. 그러면서 귀감이 되어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어머니와 7 아들에 대한 순교 내용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윤지충 바오로 복자 순교자들 때문에 지금 이 마카베기 학원 묵상했고요. 자, 시편 34편 알파벳 시편이고, 순교자들이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련한 이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께 피신하는 이들, 또 주님의 거룩한 이들, 주님을 찾는 이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의 의인들, 그리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 넋이 꺾인 이들, 의인들, 주님을 찾는 이들,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신다. 의인을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당신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오늘 순교자 기념일을 맞아서 시편 34편 묵상해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나온 김에 베타니아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타니아로 가십니다. 베타니아에 누가 있냐면 라자론의 집이 있습니다. 라자론의 집. 베타니아가 이쪽 동쪽이고요. 베타니아를 조금 더 올라가면, 베타니아 마을을 조금 올라가면 올리브 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그 산 전체가 라자론의 아버지 땅입니다. 이 라자론의 집에 라자로와 그의 동생들 마르타와 마리아가 있는데, 정확히 요한복음 12장 3절에 베타니아의 마리아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정확히 안 나타나는데,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그 집이 부잣집이라고 그랬죠. 순 나르도 향유 1리터라를 가지고 와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천만 원짜리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장례 예식을 미리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의 마리아에게 귀뜸을 해줬을 것 같아요. 장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르도 향유는 왕에게만 바릅니다. 왕들에게만 바라. 그러니까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것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베타니아 마리아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장례 예식을 미리 행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고 막 외치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말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셔요. 어린 나귀를.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날이 오면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리라고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제2 스가랴서예요. 나와요. 자, 오늘 복음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는 사람,
미워한다. 이 히라보 히브리어에 비교급이 없어가지고 뭐 사랑한다, 뭐 미워한다 이렇게 돼요. 덜 사랑한다가 아니라 미워한다. 영생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주님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아버지께서도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자, 오늘 복음 묵상,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거를 같이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 이따 수업하러 오세요. 오늘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제 미국에 있을 때 이 복자품 있었죠, 그죠? 저는 미국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 오늘 기념일 맞아서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